아합은요, 아닌 척 했지만 400명의 가짜 선지자의 목소리보다 한 명 미가의 목소리가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400명의 가짜 선지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건 누구보다도 아합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정작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저 미가야 하나라는 게 아합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아합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일반 군인의 옷을 입고 있을 테니까 자기와 화친 조약을 맺었던 사돈 여호사밧은 왕의 옷을 입고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호사밧, 네, 진짜 아합이 나쁘죠. 나쁜 놈인 거죠. 예, 그러니까 나는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나는 일반 병사 옷을 입고 있고 너는 미끼가 좀 되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람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람 왕이 지난번에 이스라엘이랑 두 번이나 지면서 이스라엘에게 싹싹 빌고 들어갔던 게 아주 그냥 한이 맺혔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지휘관들 32명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명만 죽여라. 한 명만, 이 아하방만 죽이면 전쟁 끝난다. 그리고 아하방만 죽이면 우리 속이 시원해질 거니까 걔만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시를 내리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아하방이 지혜를 잘 짜낸 것 같죠. 상황이 그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니까.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지휘관들이 총동원해서 여호사밧 왕을 죽이려고 갔을 때에 막상 급해지니까 여호사밧 왕이 소리를 지른 겁니다. 이게 어떤 말을 했는지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질렀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진짜 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논리적인 말 뭐 이런 거 뭐 할 겨를이 없이 우리로 치자면 비명을 지르거나 으악 아니면은 뭐 주야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나 아니야 뭐 이렇게 학자들마다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여튼 정확한 건 아니고 논리적으로 뭐 대화를 풀어갈 여지도 없이 소리를 깍 질렀더니 사람들이 아합의 목소리가 너무 익숙했던 거예요. 한이 맺힌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소리를 지르는 걸 들으면서 아, 쟤 아니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서 돌이키는 장면이 그려지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그 다 왕을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무심코 그냥 실수로 활을 이렇게 해가지고 날렸는데 그게 아합 왕의 갑옷 솔기 사이로 파고 들어가지고 아합 왕에게 부상을 입혔다라는 거예요. 당시 갑옷들은요, 금속과 금속을 끈이나 뭐 이런 걸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비늘처럼 만들었던 갑옷이거든요. 그런데 그 연결 이음새로 파고들었다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스나이퍼가 이렇게 저격을 한 게 아니라 다 왕을 공격하라고 하는데 어떤 어리버리한 군사가 오오오오 하면서 이렇게 쏜 무심코 쏜 화살이 하필이면 그 이음새로 딱 파고 들어가지고 정확하게 찔리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예상치 못했던 것 때문에 아방이 나 다쳤으니까 빨리 병거를 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싸움이 너무 맹렬하니까 도망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방이 병거를 꽉 붙잡고 막 엄청 열심히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방이 조금씩 피를 흘리고 칼을 휘두를 여지도 잃어버린 채로 점점 병거에 묶여서 죽고 가고 있는 화살바지 신세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피가 다 빠져서 껍데기만 남고 죽은 아하방의 갑옷을 시신을 처리하기 위하여 냇가로 가서 몸을 닦는데요. 그 냇가가 하필이면 창녀들의 곳, 즉 아세라 신전을 섬기던 신전 창기들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던 시냇가였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을 그렇게 축복했던 아세라 신전의 그 사제들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또 그 아하방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제사들이 얼마나 더럽혀지는지를 보여주고 말씀만 성취되는 모습을 그리면서 끝이 나고 있는 게 오늘 장면입니다. 오늘 장면은요, 논리적으로 뭔가 상황을 이해하기보다는 사진을 찍듯이 몇 가지 그림을 우리 머릿속에 그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장면은요, 여호사밧 왕이 소리 지르는 장면입니다. 너무 당황해서 왕복을 입고 32명의 군대 지휘관에게 둘러싸여서 수많은 대군 속에서 악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 여호사밧이 뭘 잘못했습니까? 여호사밧은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사돈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신앙도 있었고요. 나름대로 사돈에 대한 예의와 존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착한 성품이 어떻게 됐느냐? 소위 말해서 이용당한 거죠. 속된 말로 호구짓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의 선의로 지혜가 없이 선의만 있게 되면요, 말씀이 없이 선한 양심만, 선한 마음만 있게 되면요, 어떻게 되기 딱 좋다? 비명 지르고 도망가기 딱 좋다. 왕으로서 수치를 겪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기독교인들이 이용당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꼭 이용할 때만 교회 다니는 걸 팔아요. 아유, 너 교회 다니잖아. 그러니까 나 대신 좀 야근 좀 바꿔주면 안 돼? 너 교회 다니잖아. 나 대신 요거 좀 해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우리를 등쳐먹고 이용하는 게 너무 많아요. 들어줘야 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이 들어주는 게 선의로 이 사람이 이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나를 그냥 호구로 여기는 거라면은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면서 그냥 내가 무조건 잘해주면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하겠지. 그게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미가야를 통하여 이건 아니야. 너 가면 100% 져.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여호사밧이 물러났어야 돼요. 나는 400명의 가짜 선지자 얘기보다 저 미가야 얘기가 걸려가지고 못 가겠다. 뒤로 물러서는 게 오히려 아합 왕을 더 회개의 기회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세상에 이용당하지 마십시오. 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호구짓 당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게 아닌 걸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용기도,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너 교회 다니는 거 맞냐?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요, 야, 안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오늘 새벽에 호구짓 당하지 말라고 했어.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바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 라고 답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가로막는다면요, 착하지 않게 보여도 괜찮다. 여호사밧이 실수했던 그 실수를 기억하며 우리도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도망치는 일 없도록 주의하는 하루가 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34절에 무심코 던진 활이 하필이면 갑옷 솔기를 파고들었다라는 장면을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은요, 대비한다고 대비되는 게 아닙니다. 이 갑옷솔기 하나하나 금속이 얼마나 견고했겠습니까? 아합 왕이 지금 왠지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쟁에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병사의 옷으로 지금 입고는 있지만 사실 위장을 하면서 안에 소위 말해서 방탄조끼를 입은 건데, 하필이면 방탄조끼를 피해서 뭐 옆구리나 아니면은 목이나 이런 데를 총을 맞고 죽어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갑옷 얼마나 많이 덧씌운다 할지라도 갑옷 솔기를 파고드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을 대비한답시고 너무 강박적으로 삶을 몰아가지 마세요. 이것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준비해야 될 거, 이거 안 준비하면은 내 인생이 뭔가 망한 것 같고 이거 안 준비하면은 내가 뭔가 위험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자
사실은 막을 수 없는 게 인생이고 사고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대비할 필요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엔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 인생의 이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 인생을 100% 대비하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인정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태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완벽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루를 갑옷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때로는 허술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면은 갑옷을 안 입어도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지금 35절에 보면은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섰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다라는 구절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면, 소위 말해서 그 이순신 장군이 배에 딱 이렇게 있는 것처럼 멋져 보이는 모습인데 사실 아합의 마음은요, 도망쳐야 되는데 도망치지 못해서 막 조마조마하고 막 죽을 것 같고 아파하는 마음이 있는 게 지금 아합의 모습인 거잖아요. 사람들이 봤을 땐 병거를 붙잡고 멋지게 싸우는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실제로는 철철철철 피 흘리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멋져 보이는 사람들 너무 동경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진짜 힘들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병거를 꽉 붙잡고 일을 아주 멋지게 하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난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까? 속내를 보면요, 그 사람이 잡고 싶어서 잡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도망치고 싶은데 도망칠 수가 없는 사면초가의 위기라서 병거에 몸이 붙들려 버려가지고 내가 병거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자리가, 내 일이,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꽉 붙잡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아무 말 할 수 없이 웃고 있을 수밖에 없는 껍데기 인생을 사는 게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요즘 우리가 SNS를 통해서 인스타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디에서 뭘 먹었네, 어디를 놀러 갔네, 어떤 걸 탔네, 은근슬쩍 노골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화려한 모습 속에는 사실 병거에 붙들려, 자기의 일에 붙들려, 자기 인스타 사진에 붙들려, 자기 카드값에 붙들려 피가 철철철철 흘리는데도 웃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껍데기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이미지에 우리가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저렇게 병거에 붙들려서 도망치지도 못하고 피 흘릴 바에는 그냥 일반 군사로 내가 싸우다가 무사히 집에 돌아가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이미지는요, 시냇가에서 그의 갑옷을 닦고 있는데 그의 피를 핥고 있는 강아지들의 이미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말씀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요, 비참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비참하게 된다라는 거죠. 말씀 따라 살아야만 비참함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방이 우리가 보았대 39절에 보면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역사책에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유명한 왕이 되면 뭐합니까? 결국엔 내 피를 개들이 핥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비참하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네 가지 장면을 그리면서 살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소리를 지르는 여호사밧의 장면. 그래서 우리가 호구짓 당하면서 살지 말자. 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어떤 굴레 속에서 자유를 박탈당하지 말고 뱀처럼 지혜롭게 아닌 거 아니라고 하면서 살자.
두 번째로는 무심코 던진 활이 하필이면 갑옷솔기 사이를 파고든 아합 왕의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을 그려가면서 인생을 100%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며 살아야 된다. 세 번째로는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병거에 묶여서 싸우는 것처럼 보였던 그 이미지를 보이며 우리의 삶의 화려한 이미지들을 너무 동경하지 말자. 그거 사실은 다 피가 철철 흘러서 자기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병거에 묶여서 끌려다니는 인생일 수 있다. 네 번째로는 개들이 피를 핥고 있는 모습을 그려가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진짜 비참해진다. 이 네 가지 장면을 그리면서 오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셨고 하필이면 던진 화살이 하필이면 그 갑옷 솔기 사이를 파고드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려갔던 이미지들을 가지고 하루를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찾아온 이 선한 마음이 하나님 하루 무사히 보내고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보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